성경을 성경 공부하면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 새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새롭게 또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또 새로 아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도전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그 모세오경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직 지금 들어오신 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저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거의 시간을 지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 유튜브 그 스트리밍이 끊겨서 그랬지 항상 저는 이제 1분, 2분, 3분 내에 시작하니까 시간 지켜서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항상 코리안 타임 그래서 10분, 20분, 30분만 늦게 시작하니까 늦게 시작하겠지 그러시는데 모세오경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이 스트리밍만 안 끊기면 혹시 또 스트리밍 중간에 끊기면 다시 또 링크를 보내드려야 되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혹시 끊기면 다시 제 링크 우리 목자들하고 선교장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좀 들어오십시오. 우리가 너무 빠른 시대에 살고 있어가지고 뭐 하나 잘못되거나 틀리거나 그러면 확 짜증을 내요. 이제 짜증이 나요. 또 이제 워낙 빠른 5G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고 저도 물론 그렇습니다. 너무 이제 빠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하나 끊기고 그러면 확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저도 안 들어가면 그럴 때가 있긴 한데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뭐 또 우리 잘못도 아닌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텐텐기도에 처음에 할 때는 막 8,900명 참여하셨는데 물론 새로 시작하시니까 뭐 많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 지금 한 3,400명 그렇게 참여하시는데 다시 마음 붙잡고 뭐든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모세오경 하면서 창세기잖아요. 시작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작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의미가 뭔지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다시 없는 물론 다시 없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여태까지 뭐 세계 대전도 있었고 세계 대공황도 있었지만 이 코비드-19도 그 정도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적인 상황 그때 대공황보다 어렵다는데 하여간 정말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6.25 겪으신 분들이 전쟁이 뭔지 아냐 그러잖아요. 코비드-19이 뭔지 아니? 이제 우리가 그런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비드-19 전후로 이제 BC AD가 코비드-19으로 이제 바뀌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그 정도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죠. 코비드-19 포스트 코비드-19 새로운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에 백신을 기대했는데 그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뭐 천연두 같은 그 백신 외에는 확실한 백신은 여태까지 별로 나온 적이 없다고 그래요. 치료약은 나왔지만 미리 예방하는 백신 뭐 우리가 그 독감 백신 맞지만 독감 백신 맞는다고 독감이 안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약하게 뭐 지나간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게 뭐 완벽한 백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백신이란 건 그거 맞으면 그거 이제 안 걸려야 백신 아니에요. 그래서 뭐 파상풍이 뭐니 이런 거 뭐 그런 이제 어린아이들 백신 뭐 그런 거 외에는 이게 백신 개발이 뭐 메르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간 거지 그게 확실한 백신이 있어가지고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코비드 이것도 어쨌든 감기가 다 독감이 이게 코비드라면서요. 그러니까 감기란 거는 정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늘 바뀌니까 저기가 19이라는 숫자 붙이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감기가 원래 뭐든지 원래 무슨 병 걸리면 이제 몸에 항체가 생겨서 안 걸려야 되는데 감기는 계속 이게 바뀌거든요. 다른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감기는 늘 걸리죠. 예, 계속 백신약이 나오지 않죠. 코비드 19도 이게 어쨌든 그 독감의 그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종류이기 때문에 이게 백신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그렇게 뭐 크게 안 하는 뭐 수저로 쏟아붓는다는데 크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예배 현장 예배 참석에 대한 여러분 서베이 아직 안 하신 분들 서베이 하시고요. 서베이 보니까 그 참여하시겠다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제 거기 제안 중에 백신이 나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신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백신이 나올 조만간에 백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안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병뿐만 아니라 관계도 그렇고요. 또 어려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모세오경 처음 시작하는데 이런 모세오경, 모세가 썼잖아요. 아담이 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쓴 게 아니고요. 뭐 노아가 쓴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뭐 아담 때로부터 수천 년 뒤고요. 아브라함 때로부터도 600년 뒤에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아브라함으로부터도 600년 뒤니까 이게 노아로부터 거슬러 올라오고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오면 이게 몇천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 때에 이걸 썼다는 거죠. 저는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몇 번 들으셨지만 노아, 아브라함,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렇게 이어지죠. 창세기가.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족보의 나이에 의하면, 족보의 나이 그대로라면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노아가 알고요, 노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아는 거예요. 물론 그 나이를 그 숫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모르겠어요. 그게 원래 말씀대로 그게 진짜 나이 숫자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그 신앙 이야기를 노아가 전수받았고 노아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전수받았다, 이렇게 이해도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당시엔 900세 살았는데 노아 이후로 이제 120세로 줄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숫자에 대한 그 해석은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당시 동방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그럼 성경을 못 믿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노아가 진짜 939세를 살았고 무두셀레가 969세를 살다 갔는지 사실일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신앙을 노아가 전수받고 노아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전수받고,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모세가 알 수 있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아담이 살아있었을 때 노아가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 어떤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아담의 이야기를 어떻게 전수가 됐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는지 아닌지 그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볼 때 어떤 부분 이제 성경에서 틀린 부분들도 그대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얼핏 생각이 안 나서 다윗이 뭐 7째 아들이라는 책도 있고요, 8째 아들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무엘상하고 열왕기상하고 다윗이 몇째인지 그게 다르거든요. 중요한 건 다윗이 막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주제와 성경의 맥락이 오류가 있지는 않죠. 사람이 기록하니까 성경이 그 오류를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뒤에 후기 작가들이 그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8제로 통일한다든지 7제로 통일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대로 그냥 뒀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한번 바꾸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에디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조선왕조실록, 그 설민석 씨의 조선왕조실록 그 강의를 한동안 들었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 역사의 그 왕조의 전기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된 나라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 몇 권인지 아세요?
저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얼핏 들었었지 이번엔 다시 들었더니 또 진짜 조선왕조 실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조선왕조 실력이 2천 몇 권이라고 제가 이번 강의 때 들은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조선왕조 실력이 2천 몇 권이래요. 2천 몇 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기록하는 그 편찬부에서 그걸 다 일일이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걸 왕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수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왕이 굳이 보기 원하면 그걸 요약본으로 2,000권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왕이 보고 싶은 건 자기에 대한 평가와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제일 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그걸 보지 않도록 못하도록 끝까지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이 지금까지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한 왕조의 그러니까 중국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길다고 하는데 조선왕조 실록 같은 그런 책은 그 중국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독특한 민족이죠. 그러니까 조선왕조 실록이 그거를 왕이 보지 못하도록 관람을 열람을 못하도록 한 거는 그걸 바꿀까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기록이 된 거잖아요. 왕이 그 열람하거나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걸 에디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성경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그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지 않도록 후대의 그 저술가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소중한 하나의 말씀들이 또 에디팅 될까봐 그 원칙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담의 나이가 무드셀라의 나이가 노아의 나이가 실제였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전수받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게 그 모세 전까지는 다 구전이었죠. 모세 때의 책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신약도 사도들 특별히 이제 12사도와 12사도의 제자들 마가 요한이라든지 동역자들 누가라든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서가 그대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바울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학자들이고 글의 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모세를 세우셨고 신약 때는 사도 바울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들도 필요한 겁니다. 모세와 바울같이 이렇게 글을 잘 배웠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둘 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책을 잘 쓸 수가 있죠.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뭐 컴퓨터에다가 뭐 저장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서 이렇게 쫙 그냥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이런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그걸 잘 그 기록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헬라 철학이 이제 유명한 것이 그 수사학이잖아요.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내용물을 이렇게 쓸 것이냐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걸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이 애굽과 오리엔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이런데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살았던 그 모세가 그러니까 또 배웠던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때에 그 핍박이 일어나서 2살 아래 아들들은 다 2살 아래 아들 맞나요? 예수님 때였나요?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잖아요, 모세 때.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의 3살 차이인데, 아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세 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에 위협을 받았지만, 결국 그 위협 때문에 모세가 왕궁에 들어갔고, 왕자로서 자라나게 된 거예요. 모세가 왕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 중에 하나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구니에 실려서 갈대상자에 담겨져가지고 나일강을 흘려보낸 이 사건은 그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과 민족을 구하게 되는 역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세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환난 같고 어려움 같지만 그것 때문에 결국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쓰임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코비드-19으로 세상 역사의 흐름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전환점을 분명히 맞이하게 되는 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배경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왜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까? 모세오경 중에 특별히 오늘 창세기 시작의 책이잖아요. 창세기 뭐의 시작이죠? 천지 창조의 시작이고 또 인류의 시작이고 일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이고 또 싸움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첫사람인 아담, 그 다음에 세컨 아담인 창세기 6장의 노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증손자인가요? 증손자인 요셉이죠. 그렇게 네 인물이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가 기록이 되는 거죠. 모세가 모세오경,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된 이유가 뭘까? 모세가 이 책을 언제 썼겠어요? 모세오경을? 미디안 광야에서 썼을까요? 아니면 왕궁에서 썼을까요? 언제 썼겠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썼겠습니까? 출애굽 전이겠어요? 출애굽 후겠어요? 출애굽 전에는 출애굽 시키느라고 바빴겠죠? 그러니까 출애굽 후겠죠? 출애굽 후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겁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그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 전 얘기가 많아요. 출애굽 후 얘기가 많아요.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출애굽 후의 이야기가 많죠. 그 출애굽 후의 이야기가 많다는 건 출애굽하고 나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뿌리, 이걸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면 이게 도대체 430년이면 도대체 뭐 4대라 그러는데 실은 4대가 훨씬 넘는 연도수인데 400년이 넘는 기간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노예로 430년을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노예지만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우리 여기 2세들한테 너 코리안이야 아메리칸이야 그러면 아메리칸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아마 더 많지 않겠어요?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나 아메리칸이지. 그러니까 정체성, 코리안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건 한국말도 못하는데 코리안 얘가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인종차별 플로이드 사건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금 또 대두가 됐잖아요.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 이민자를 차별하고 인종을 차별한다는 건 이건 미국 역사를 실은 부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출애굽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이 이스라엘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430년 살았으니까 걸핏하면 물 없고 뭐 없고 그럴 때마다 뭐라 그래요. 고라조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뭐라 그래요. 기껏 출애굽 시켜놨더니 자꾸 어떻게 하자 그래요. 물 없고 뭐 없고 모세가 40일만 올라가 한 달만 안 보여도 그러니까 벌써 시끄럽다는 거예요.
모세가 한 달만 안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매 맞으면서 하라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자기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그 홍해 앞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나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설마 낫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만큼 혼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보세요. 태어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로 태어났죠. 근데 어린 남자들은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버림받으면 이제 그 나이간이 버리면서 애국 공주가 픽업해서 이제 키우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 누구죠? 미리암이 이제 그 갈대바구니 따라가면서 애국 공주가 이제 아기를 못 낳고 있었던 애국 공주가 그 모세를 건지는 걸 보면서 이 아이의 유무를 구해드릴까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이 젖먹이잖아요. 돈 받으면서. 네.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은 유일한 엄마, 요게벳. 이 요게벳이 젖될 때까지 모세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40살에 애굽 왕자가 돼가지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맞는 걸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 왕자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애굽 궁전에서 보냈지만 모세의 아이덴티티는 젖될 때까지 그 엄마 품에 있었다는 게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겨우 젖될 때까지 엄마 젖될 때까지만 있었는데도 아이덴티티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덴티티가 애굽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그 자부심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은 애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는 노아, 그 이전에는 아담.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계획되어 있었고 아브라함 때 이미 애굽으로 잡혀갈 것도 그리고 애굽에서 풀려날 것도 아브라함 때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애굽에 갔고 또 애굽에서 나온 거다. 또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모세가 이걸 이제 가르쳤겠죠. 출애굽 1세대는 실패했고 2세대에게 이걸 가르쳤겠죠. 2세대는 더욱이나 이걸 몰랐을 테니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근본 없는 백성이 아니다.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족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족보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 시작이죠. 정체성이죠. 또 하나는 족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6장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11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25장 이스마엘의 족보, 25장의 이삭의 족보, 36장의 에서의 족보, 37장의 야곱의 족보. 그러니까 이 수많은 이 족보들이 나온다는 건 이제 그 시작을 얘기하고요. 이게 사실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그 족보의 대부분은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족보로 이제 노아의 등장, 노아의 족보 이야기, 셈의 족보 이야기로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 또 이삭의 등장, 야곱의 등장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오촌 당숙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중학생 때였나 하여간 서울에서 이제 나경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당숙이 저희 어머니가 그때 사업이 한참 잘 되셨을 때여가지고 이제 당숙이 오셔가지고 2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87년도, 88년도 그랬었으니까 200만 원이면 그때 당시 또 큰 돈이었죠. 네. 200만 원 좀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뭔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족보를 새로 이제 리바이즈 하는데 우리 집안 족보를 새롭게 이제 족보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해마다 자손들이 늘어나니까 그걸 그 자손들 이렇게 족보에 이렇게 추가시키면서 족보를 다시 이제 오래된 그런 한문으로 돼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 이름들을 다 한글로 정리해서 이제 바꿔야겠다. 이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그게 당시 그게 200만 원이나 했을까? 지금 약간 그 의문이 드네요. 그 책값이 그때 그 생각하면 그렇게 비싸지도 않았는데 물론 집안마다 다 주기 위해서 이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뭐 여기저기 이제 돈 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제일 어른이셔가지고 제 어머니도 200만 원 내놨어요. 그래서 족보 이제 만들어서 저희도 보여주셨는데 뭐 제가 이제 그 남원영 씨 27대 손이거든요. 네, 용성군파 저희 그 우리 아름다운 게 우리 영커플레 저하고 족보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파에 같은 파까지 또 똑같은 양씨가 뭐 많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27대 손이면 그렇게 긴 게 아니거든요. 네, 권 씨가 한국에서는 안동권 씨가 제일 오래된 족보를 갖고 있고요. 중국에서 제일 세계적으로 제일 긴 족보를 갖고 있다는데 그 족보란 건 뭐예요? 우리 집안의 시작인 거죠. 우리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인물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가장 큰 저희 집안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 아니에요. 제일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좀 웃긴데 뭐 제일 높은 벼슬자리에 있었던 분이 판서였나? 뭐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영의정 그런 분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뿌리죠. 내 뿌리가 있다는 거. 우리가 고향이 같다는 거, 얼마나 고향 같은 사람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고향만 같아도 얼마나 이게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족보라고 하는 건요. 정체성 정도가 아니라요. 경제적인 것까지도 다 이어집니다. 어느 파, 어느 집안 사람이냐, 어느 지파, 어느 집안, 어느 사람이냐, 어느 가문이냐, 이게요, 땅 분배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하면 어디 땅, 시므온 집하면 어디 땅, 유다 집하면 어디 땅, 유다 집하 땅 이만큼 있고, 거기서 집안별로 또 땅 분배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냐,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그 모세 때도 보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집안엔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갖다가 다른 집안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집안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모세에게 호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대릴사이를 데려오도록 하죠. 이게 고엘 제도인 거죠. 네. 고엘 제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딸들만 있으면 그 슬로보아스 딸들의 요청에 의해서 딸들만 있는 집안이면 그 딸들에게 그 땅을 상속해라. 그래서 그 집안, 그 지파의 땅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법을 내리잖아요. 정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지파 사람이다. 이 족보는 너무 중요한 거죠. 에서 집안이면요. 이스라엘 집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헤롯 집안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헤롯 집안은요. 에돔족 속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만 나온 게 아니라 열왕기 상하에도 나오고 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죠. 네, 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돌아올 때도 그 족보에 의해서 다 돌아온 거예요. 족보에 있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 족보가 어디 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가 아무리 섞였어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돌아와서 보세요. 곧이어서 바로 6.1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6.1 전쟁 때 이스라엘하고 중동 전체하고 싸웠어요. 조그만 미국으로 말하면 카운티 하나만한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중동 전체가 싸웠다니까요. 6.1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도 여자까지도 다 반드시 군대를 가게 돼 있죠. 그 보세요. 피가 이미 섞였는데 흑인도 있는데 이스라엘 정체성이라는 그것 때문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그 싸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 족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족보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의 이 중심 인물들을 통해서 중심물 아담,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맥락을 이제 얘기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결국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단순한 이스라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의 해결, 죄의 해결입니다. 모세오경 내내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도 잃어버린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도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 이것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신앙이 희석되어지는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위협이에요. 중간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래서 뭐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피가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옷을 만드는 직물조차도 섞지 말라고, 동물조차도 이 혼혈 동물을 만들지 말라고. 이게 단순히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는 이걸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체성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놓쳐버리니까 이방과 섞이고 이러면서 이방 신앙과 섞이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성경을 1.1획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이게 성경 필사의 원칙이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야. 이거를 갖다가 이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쓰거나 현대 문화 속에서 바꾸거나 해석하거나 이렇게 될까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도 이제 많은 그 버전이 새로 나오잖아요. 좋은데 나쁜 건 아닌데 때로는 너무 이걸 사람에게 맞추다 보니까 그 중요한 내용들을 갖다가 너무 해석을 덧붙여가지고 본래 의미를 이제 잊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한글 성경이 진짜 제일 안 바뀐 성경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기로는. 요새 이제 현대의 성경,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들은,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은 이제 그 현대인의 그 언어로 쉽게 이렇게 바꿨는데, 바꾼 건 좋은데 의미적인 해석으로 이제 그 버전을 바꾼 건데 그 단어를 갖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는 단어, 성경에서만, 이스라엘 그 당시 문화, 성경에서만 통용되는 그 단어들을 현대인의 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현대인이 이해하기는 쉽겠죠. 근데 그러면 뭐를 놓치게 되냐면 이제 그 맥락을 놓치게 돼요. 그 당시에, 모세 당시의 그 동물과 그 옷과 그 상황에 그 어린 양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어린 양의 의미, 6월절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요새 쉬운 성경이 그 어린 양까지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거를 이제 그 단어를 요새 제사도 안 드리는데 어린 양의 의미를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이제 헌금으로 바꾸자, 예배로 바꾸자 이렇게 되면 성경의 맥락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 속에서 그런 단어들, 구체적인 단어들을 다른 단어들로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인 성경들은 미국으로 말하면 뭐 굿뉴스 바이블 같은 경우에 의미적으로 바꾸니까 단어를 바꿔버렸어요. 단어를. 그러니까 어떤 단어. 네? 그 단어를 빼고 의미적으로는 통하지만 그 단어를 빼버리게 되면 그 깊은 의미가 빠지는 거야. 그 성경을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놓칠 수가 있는 깊은 의미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그 현대어로 바꿔도 그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지금의 미국이지만 이스라엘의 그 성경이 쓸 때 당시의 상황과 맥락을 같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어린 양을 뺄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어린 양 키우지도 않고 제사도 안 드리지만 그 제사의 의미를 예배라고 바꿔도 되지만 굳이 제사를 내버려 두는 거는 sacrifice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예배 속에서는 sacrifice의 그 의미가 그 헌신의 의미가 이제 헌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헌금이 아무래도 제물 드리는 sacrifice와 같이 이해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헌금과 희생제물이 같은 의미가 된다? 이걸 좀 이해하기는 어렵죠. 이게 $100 헌금하면서 $100 잘리진 않잖아요. 네? 어린 양을 찍어서 쪼개서 이 바치는 가죽을 벗기고 피를 쏟고 이것의 의미가 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이제 값을 치러야 된다는 의미는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전달되진 않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성경에서 그 맥락을 건들지 말아야 할 부분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아브라함이 단순히 유대인의 시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모든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류의 시작이고 죄를 처음 지은 사람, 그러니까 아담은 조상일 뿐만 아니라 나 자체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죄인인 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때에 이미 메시아를 소망하고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면서 얘기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계속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시작인 거죠. 예,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니까,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창세기 얘기 이게 여태까지 서론했습니다. 40분 동안 창세기 서론, 모세오경 서론.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하셨다. 그러니까 그 어느 시점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이렇게 흐름 속에서 창조가 만약에 요 시점에 창조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요점? 한 요점? 창조 전에 한 여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시작이 없는 시작점이라, 시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거는 우리가 말을 굳이 말로 하니까
시작이고 오메가다. 하나님 모든 걸 시작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어느 시작이 없죠. 어느 시작이 있다는 건 그 전에는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기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언제 생겼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언제 생겼잖아요. 우린 또 언제 생겼잖아요. 어느 시작이 있다는 건 그 전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에서 유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어느 시작이 없는 거죠. 이게 선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파가 되신다는 것의 의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의미지 하나님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계신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실은 끝도 없는 거죠. 네. 멜기세덱 이야기하면서 이제 멜기세덱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제 이 얘기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제 그 알파 오메가를 빗대서 이제 멜기세덱이 다른 사람 족보던데 멜기세덱은 어느 사람이야? 샬롬왕이라는데 샬렘왕이라는데 뭐 그 집안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 받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존재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오히려 이제 10분의 1을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제사의 의미가 있었고 제사장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가인 때 아벨 때 이미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도 이미 제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아담이 가르쳤으니까 드렸지.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 제사장의 의미가 이미 그때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거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때 이제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공부 이제 교재를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자 엘로힘 하면 엘로힘은 복수다 단수다? 엘로힘은 복수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히임이거든요. 그 임은 이제 복수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복수형을 얘기해요. 그러면 창조하셨다를 갖다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그 창조도 복수형이 돼야 되는데 그 동사형은 또 단수형인 거예요. 하나님은 복수형인데 그 동사는 단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스라엘에만 있는 문법인데 복수형 단수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이신데 동사는 또 단수잖아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they인데 they are가 아니라 they i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요 창세기 때 엘로힘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등장하지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하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니까 어느 때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시작도 없고 영원히 끝도 없는 분.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셨던 분, 안 계셨던 적이 없는 분.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끝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없었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하려면 어렵고요. 우리 믿음의 안에서 그걸 해석하는 건요. 결과론적인 해석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가능한 해석은. 그러니까 요셉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들을 조장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팔린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계획 안에. 예? 그 계획이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명이에요. 요셉을 판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형들을 등 떠밀어서 요셉을 팔도록 시키신 분이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는 계획은 요셉의 꿈 안에 이미 있었던 것처럼 요셉에게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있었던 거고요. 그 과정에 그 인간의 그 개입을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의 그 계획,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뒤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디테일한 것까지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억지로 해석하면은 이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다고 또 이걸 너무 또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넓게 해석해도 또 오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오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최선이에요.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이 하나님이 아담이 등 떠밀어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선택은 분명히 아담이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된 이것이 하나님께 의외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신 것도 아니고 알면서 왜 그러셨을까? 이제 이건 어려운 얘기죠. 예.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벗어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 먹고서 멸망시키도록 그걸 만드셨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제 모세 반대파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430년 노예 생활하다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 오게 하신 거냐? 자꾸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430년 노예 생활도 결국 약속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대로.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더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 430년 노예 생활은 이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 갖고 노시는 장난감이냐? 왜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냐? 자꾸 이러는 거죠. 그 모든 선택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때, 야곱 때 굳이 이제 애굽에 간 거죠. 그리고 돌아올 때를 놓친 거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남았던 거죠. 그 모든 선택은 인간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계획이 바뀌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론적인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놓치지 않는다. 뒤바뀌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중간에 올리시고요. 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놓친 거를 이제 여러분 질문을 해주시게 되니까, 그래서 질문을 제가 자꾸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게 이제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되었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아까 그 선악과 얘기하다 멈췄는데, 그러니까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의도를 그러면 이제 인간이 망쳐버리고 놓쳐버렸냐?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두시진 않았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예고하셔서 원래 하나님의 처음 창조 목적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좋았더라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분명히 좋게 만드셨는데 그걸 망친 존재는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안 좋은 것을 굳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굳이 만드셨을까? 이거는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해도 괜찮고 모든 걸 선한 선택밖에 할 수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걸 할 수도 없고
모든 걸 해서도 안 되고요. 당연히 피조물인 인간과 동물은 먹어야 되는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린 유한한 존재니까 유한한 존재인 모든 생물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전능자가 아니잖아요. 다칠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조차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천국을 가도요 완벽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전능한 존재가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유한한 인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바도라인인 거죠. 바름 라인인 거죠.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고 넘어서는 안 되는. 당연히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그거를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그어준 그 선을 벗어난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그 날이라는 의미도요. 여기 이제 요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24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고 시적인 어떤 그런 기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또 하루 같고 하나님은 영원의 시간 속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루인데 하나님은 그 하루를 1000년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이 하루를 1000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3650, 36만 5천일이에요? 이걸 36만 5천 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는 슈퍼맨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니까 요게 요만큼이지만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시니까 요걸 갖다 이렇게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36만 5천 분으로 나누면 36만 5천 분의 1일이 되는 게 아니라 1일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일 안에 1000년을 어떻게 넣어요? 그러니까 시간 밖에 계시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년 전의 계획과 하나님은 오늘의 계획이 굳이 우리의 시점에서 얘기하면 하나님께는 동시간대예요. 시간이라는 건 창조된 거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나 우리가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는 거지 시간 밖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히브리서 13장 8절의 의미도 이런 영원의 개념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변할 수가 없는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화나서 변하고 삐져서 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밖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시간 안에서 보면 이 몇 달 전에 출발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몇 달 전과 내가 기도한 오늘과 동시간대에 계신 거예요. 굳이 오늘 우리 시간의 개념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한 걸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에 시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니까. 이걸 제가 저도 과학 못하면서도 제가 굳이 과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기도 못할 거냐?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건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작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해야 되나? 어떤 예를 들어야 되나? 만약에 코비드-19 백신을 주세요. 이게 백신이 개발되려면 10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도해가지고 지금 내일 이뤄줄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이거 10년 전에 어떤 과학자를 통해서 이미 비전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기도했는데 물론 10년 전에 어떤 과학자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럼 내 기도와 10년 전에 백신을 기도한 이 사람과 전혀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부지가 억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농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럼 하나님께는 1억 원과 1원이 똑같네 이런 의미인 거죠. 저한테 1원만 주세요. 1억 원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루만 기다려 그러셨대요. 이해가 되시려는지 뭐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넷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1원을 달라고 그랬지만 1억을 달랐던 거고 하나님은 하루만 기다려 그랬지만 천년 기다려가 이제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메시아의 나심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백성이 많아지게 하겠다. 이게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게 성경의 정통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주신 그 약속 결국 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온 세상을 차지한다 이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 세상에 이루는 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명자라는 거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믿음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백성, 말씀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의 회복은 결국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매일 성경 큐티 보내드리는데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지난주에 보내드린 그 매일 성경 큐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은혜를 못 보는 거죠. 구원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 때 이루어졌고 모세 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동참 안 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오잖아요. 오기로 약속돼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면 기름을 준비해야죠. 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준비해야죠. 약속대로 되는 거죠. 말씀대로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알았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날 걸 알았어요. 먹어야 돼. 근데 노아가 방주를 준비 안 했어요. 그러면 노아도 그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의 준비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건 말씀에 순종해야 안다는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설교 때도. 안다는 건 해야 아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세오경 한다. 다 알죠. 예. 광고했으니까. 근데 우리 여기 참여하신 40분 외에는 모르는 거죠. 지식적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닌 거죠. 참여해야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조의 이 역사의 그 질서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꼭 6일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7일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다음에 또 이제 신명기 때 출애굽기 때 얘기하겠지만 단순히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일이고요.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구원자를 기억하는 의미가 안식일 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6일 일하고 7일째 쉬라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질서 우리가 기억하고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창조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요
궁창. 네. 셋째 날은요, 이제 바다 묻이 드러나고, 이제 식물이 이제 만들어졌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첫째, 둘째, 셋째 날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과 연결된다는 거 아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해와 달 별이 아닙니다. 빛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 그래서 넷째 날은 빛에 해당되는 해와 달과 별이죠. 둘째 날은 궁창이니까 그 궁창이라는 것이 이제 공간이거든요. 이제 물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로 설명하면 위의 물과 아랫 물. 위의 물은 수증기죠. 그러니까 위의 물은 이제 말라가지고 수증기, 공기가 된 거고, 밑에 물은 이제 바다가 된 거잖아요. 셋째 날은 그 바다가 또 줄어들면 묻이 드러난 것처럼 이게 다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날에 해당되는 같은 대칭이 있는 다섯째 날은 이제 위의 공기, 아래 공기니까 새와 물고기인 거죠. 셋째 날은 육지가 드러났잖아요. 식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동물과 인간의 창조가 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창조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고, 이 순서는 질서를 따른 것이고, 이 질서를 따른 이 창조는 결국 다 뭐를 위한 준비였다는 거예요. 빛, 궁창, 바다, 식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새와 물고기, 동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인간을 위한 거였죠. 벌써 대답하셨네. 인간을 위한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우주는 결국 인간 거야, 이런 어떤 교만한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간을 위한, 그러니까 일하고 다스려, 경작하고 다스리라는, 돌보라는, 이 다스리라는 의미가 돌보라는 의미라고 여기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교재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잘 경작하고 돌보라는 의미도 뭐예요? 자연보호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이 우주를 잘 돌보고 지구를 잘 돌보고 이게 인간을 위한 거잖아요. 예? 코비드-19으로 그렇게 세상이 깨끗해졌대잖아요. 좋아졌대잖아요. 예? 공기가 그렇게 맑아졌대잖아요. 한국에 미세먼지가 없어졌대잖아요. 예? 그 중국 때문이다, 한국 때문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국 다 두 나라 때문이었죠. 예? 둘 다 멈추니까 공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잘 관리하지 않았다는 걸 코비드-19으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예? 미국도 그렇게 공기가 좋아졌대요. 멈추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 생명과 직관된 건데, 우리 후손들과 연결된 건데, 이걸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목을 스스로 조이고 있는 일을 인간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안식일의 의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7일 창조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좋게 만드셨고 선하게 만드셨고, 결국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지만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흙으로 만드셨고, 동물과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생명의 브레스, 숨을 넣으셨다. 그러니까 푸니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양만 형상대로 모양만 아니라 그 숨, 생명 자체가 푸니마, 성령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숨, 이게 뭐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부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남자에게서 남자의 일부를 줘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부를 떼서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일부를 떼서 또 다른 인간을 만드는 거죠. 이
성만찬 공동체인 것이 처음부터 이미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일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과 피를 주신 거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성만찬 공동체라니까요.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인간을 위해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또 잘 관리하게 하시고 그 책임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옳고 그른 것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 이건 이제 피조물이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죠. 옳고 그름을 선택하는 거, 이게 인간을 지키는, 사회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거, 생명을 선택하는 거, 이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옳은 걸 선택하는 건, 결국 옳은 것의 기준은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있는데 형상도 하나님의 영이 있냐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하나님 영이신, 그렇죠. 하나님 형상도, 하나님 형상이 있는가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 형상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물질적인 만져지는 이런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뭐,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 오브 갓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우리가 심겨져 있는 거죠. 그림자가 심겨져 있는 거죠. 쉐이프가 아니라. 그 이미지 오브 갓이 그 하나님 형상은 그 이미지라는 의미가 그 말이 이미지죠. 머릿속에서만 가능한 거죠. 예. 만져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느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이 좋은 일을 하셨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은 그 글로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 글 자체만 봐서는 안 되죠. 그 글 너머 뒤에 이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이걸 말씀이 버벌리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그 이야기, 그 글 너머에 있는 그 의미인 거예요. 네. 제가 다 설명을 했나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아버지죠. 창조주죠. 부모님이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미지, 사랑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그 얘기가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대표적인 이미지, 사랑,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신앙, 인격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거죠. 담겨져 있는 거죠. 만져지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 좋은 질문. 이렇게 질문하시면 이렇게 좋은 또 해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선택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을 해야 살 수 있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려면 죄를 짓기 전이나 짓고 나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인간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이에요. 선의 대표는, 선의 옳은 것의 가장 분명한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동물들은요 강해야 살아남죠. 그죠? 약육 강식이죠. 약한 걸 먹게 돼 있죠. 그래 살죠. 근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남냐?
인간도 뭐 원시사회 때는 양육 강식이 있었겠지만 인간이 살아남으려면요 관계가 중요한 거죠. 관계.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 존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신앙심이 있는 거예요. 신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많은 인간이 있어도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코비드-19처럼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닷가 사람들은 이 바닷가에서 결코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쇠로 만든 배가 어떻게 두 쪽이 나냐고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노아 홍수 그 방주가 엄청 잘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잘 보호하지 않았으면 그게 보존이 되겠습니까? 네? 저기도 잘라지는데 철로 만든 배도 잘라지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보호하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건요 신앙심이에요.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믿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내 힘은 안 된다는 거를 딱 알고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를 보호할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는 거죠.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과학적으로도 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 눈이요, 이번에 제가 또 책 읽는데 그 눈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렇게 딱 어떤 걸 보기만 하는 기능이 있지. 뭐 동물들도 그렇겠지만 이 눈이 어떤 사물을 딱 보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대요. 어떤 걸 이렇게 보다가도 무슨 일이 이 시야가 아니라 어디서 저쪽 내 시야는 지금 요거에 집중되어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다른 어떤 일이 뭐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재빠르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걸 시선 동력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걸 감지하는 그 시선 동력이 확 내 시야는 지금 여기 고정되어 있는데도 그걸 알아차리는 능력이 이 눈에 있대요. 그래서 이 시선이 그렇게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거고 태어난 지 이틀만 돼도요 벌써 눈을 맞추고 이제 웃는 데잖아요. 그 눈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를 지킬 사람이냐, 이것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킬 존재인지를 보는 게 이게 눈을 맞추는 거래요. 웃는 이유도 그거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제 놀래고 누구한테 눈을 맞추고 그게 뭐예요? 나를 지킬 사람인데, 나를 안 지킬 사람인데, 나 상관없는 사람인데 이 눈은 뭐지? 그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누군지 알아차린대요. 그 눈이 누군지를 그 이미지를 알아차리는 이게 엄청나게 발달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기도 하지만 이제 누굴 첫인상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스캔하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뭔지 우리가 순식간에 스캔하는 거죠. 옷부터 해가지고 마스크 안 썼네. 저 사람 뭐 칼을 들었네, 총을 차고 있네, 저 사람 지금 운전을 조심해서 안 하고 있네. 이런 걸 다 눈으로 이걸 다 스캔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0점 몇 초 사이에 그냥 다 스캔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인간은 철저히 관계적 존재. 그 관계에 의해서 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이 사람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선입견이라는 건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릴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맞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입견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적인 거고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것도 너무 나쁘게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또 이제 우리가 배운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 선입견을 갖다 너무 고착화시켜가지고 그걸로 그냥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운 것 때문에, 실은 너무나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잘못된 이미지가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의 피부 색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사람 또 판단하는 이런 게 또 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것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고정관념으로 있었던 이것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 시선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해야 되고 누구와 같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요새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붙어 있어야 이게 내가 유리한지, 아볼로에게 붙어 있어야 유리한지, 베드로에게 붙어 있어야 유리한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어떤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울에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바울에게 더 끌리는 게 당연한 거고,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 아볼로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아볼로만 진짜야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네?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건 당연하지만 그 너머의 진짜 관계, 아볼로도 아니라는 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볼로를 통해서 배우지만, 바울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더 고차원이죠. 네. 바울을 존경하고 아볼로 존경하는 건 전혀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를 붙잡아서도 안 되고, 바울을 붙잡아서도 안 되고, 베드로를 붙잡아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기가 막히죠?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바울은 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으면 보세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람이 나에게 유리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존경하고 같이 해야 될 사람을 분별하고 선별하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오경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검증된 성경 공부 이런 걸 얼마든지 장려하셔도 됩니다. 제가 페이스북 이번에 친구하다 보니까요. 어제 아침에도 누가 제 페이스북에다 이상한 걸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신청해가지고 그냥 친구 수락해줬더니 이상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나, 페이스북 친구도 아무나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한 거 싫을까봐. 네. 좀 제가 고백하면 어떤 분은 성경 말씀만 잔뜩 실는데 그럼 신뢰가 가야 되잖아요. 페이스북이 전부 성경 말씀만 계속 싣고 있어요. 이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믿는 사람에서 그런 건지 이단이어서 그런 건지 이게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네, 성경 말씀만 실으면 다 믿는 사람이어야 되고 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선입관도 조심해야 되지만 지나친 신뢰도 조심해야 되는 것,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죠. 자, 인간의 권위는 그래서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서로 인간과의 관계는 돕는 배필인 거고, 이 세상과의 관계, 동물과의 관계는 돌보아야 할 관계다. 그래야 내가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결국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메시아 얘기는 하지도 못했는데 다음 주에 하죠.